예, 스포츠 경기에는 라이벌 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벌 팀이 있기에 그 경기는 더욱더 흥미진진해지고 더욱더 재미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라이벌을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선수 보강을 하기 때문에 라이벌 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팀의 실력 향상에도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벌 관계가 너무 심해지다 보면은 우리 팀이 우승을 못하는 것도 너무 싫지만 라이벌 팀이 우승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더더욱 싫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 팀이 우승을 못하는 게 낫지 라이벌 팀이 우승하는 꼴을 보기가 정말로 싫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일본의 축구 대표팀은 영원한 라이벌 관계입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축구 축제인 월드컵이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서 공동 개최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일찌감치 이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따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월드컵에서 일본 팀의 성적과 우리나라 팀의 성적을 예상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못 내는 것도 정말로 싫겠지만 일본 팀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더욱 싫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라이벌 관계가 심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못하는 것보다 일본이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보는 것이 죽기보다도 더 싫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축구 팬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이렇게 라이벌 팀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이처럼 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시기와 질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배척하는 데에도 작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신들은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더더욱 싫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시기와 질투로 인한 복음 전파가 방해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네,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의 사역을 다 이제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죠.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이들은 지중해 해안 내륙에 있는 버가라는 곳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바울은 가장 발전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편의 자신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이자 가장 긴 설교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선포한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바로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의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럼 바울의 설교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선조 시대, 그리고 이집트 시절과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착 시대, 사사 시대, 사울 시대, 다윗과 그의 후손 예수 시대 등 7시대로 정리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1000년을 건너뛰면서도 예수님과 다윗을 연결지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라는 사실, 그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의 말씀을 다 마치고 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좀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바울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정할 사람을 정하는 것은 바로 회당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바울에게 부탁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회당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또한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는 많은 유대인과 유대의 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 바울과 바나바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여기에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을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고넬료처럼 경건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따라간 것일까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안식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 도시에 더 머물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말씀을 권고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붙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뭔가 잘 되고 뭔가 성공을 이루고 좋은 일이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정황은 별로 변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은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왠지 모르는 행복감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이 자기 반 교실에서 지갑 하나를 주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몰라서 그냥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전날에 지갑을 잃어버린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어제 교실에서 지갑을 떨어뜨리고 잃어버린 것 같은데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혹시 어제 저녁에 교실에서 지갑을 주운 학생이 있느냐라고 묻죠. 그때 곧바로 제가 지갑을 주었습니다 하고 지갑을 바로 돌려주면은 모든 일이 끝나는데 그러질 못하고 타이밍을 잘 맞추질 못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갑을 주운 학생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질 못하죠.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주었다는 것을 들킬까 봐서 무척이나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빨리 내가 어제 지갑을 주었어요, 발견했어요 라고 고백하면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함으로 마음이 떨리고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갑을 주운 그 학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빨리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세상 물질, 세상 명예를 쫓느라, 그리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사느라 주님 안으로 들어올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운 지갑을 돌려주면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면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라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만 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나의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직장에서 잘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합니다. 당장 집 렌트비를 못 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라고 걱정하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직장에서 잘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더 좋은 직장을 예비해 주실 거야. 집 렌트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차이가 불안한 삶을 사느냐, 평강의 삶을 살아가느냐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직장에서 해고당하는데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물론 전혀 걱정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담대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그 의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덧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러 살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이 평안과 기쁨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본문 44절과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바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나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몰려들어서 회당 안팎으로 대성황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듣고자 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움과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전해야 할 말씀이고 성도들이 들어야 할, 사모해야 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의로움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지겨워하고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재 나의 삶에 필요한 말씀들,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와 같은 비결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수 있는 재미있고 유쾌한 소재들의 이야기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유명 목사님들 중에는 재미있는 이 소재의 이야기들을 잘 전달하는 목회자들이 인기가 많이 있고, 실질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이슈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교회에 와서 설교로 들으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세상의 강연장에 나가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목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복된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많은 이방인들이 듣기를 사모하여서 모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비방하면서 그를 핍박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열심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은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들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복음에 기초한 지식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 열심을 우리가 다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올바른 지식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잘못된 열심으로 자신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였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리고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나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에서도 보면은 정말로 어렵게 전도되어져 온 새신자에게 상처를 주어서 다시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특히 우리같이 작은 교회들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영혼이 어렵게 전도해져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겨주고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어서 다시 교회에서 쫓아내 버린다면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들의 열심은 지금의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열심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을 책망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잘못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을 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을 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으로서의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여야 한다라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이단 사상, 그러니까 막 성장하고 있는 이 예수교를 박멸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신념이 사실은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율법적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은 사실 예배 드리기도 너무 힘들고 예배에 나와도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예배 시간이라고 해서 안 울고 안 돌아다니고 안 떠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울고 돌아다닙니다. 그럼 엄마는 미안해서 아이를 들쳐매고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조금 그치면 다시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렸다가 또 울면 또 밖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이가 둘인 엄마는 혼자서 두 아이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갓난아이가 오줌을 싸서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는 그 동안에 첫째 아이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곳까지 가서 설교를 방해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웃으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라면서 그 시간을 넘어갔습니다. 엄마는 너무 민망해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아이 엄마에게 와서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아이가 방해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잘 단속해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도 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흐트러지지 않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권사님 입장에서야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권면을 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기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두 아이를 데리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미안한 판인데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게 되니까 정말로 이제는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권사님의 열심이 아이 엄마와 두 아이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이가 되고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제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의 말입니다. 입만 열면 문제가 생기고 입만 열면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기초에서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잘못된 열심은 주님과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한 세력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지 못한다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뒤쪽에 이어져 나오는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결국엔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고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바울에게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멀리 더욱더 힘차게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하와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와이 땅의 많은 교회 가운데 하필이면 이 새마음교회 공동체의 멤버로 세워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와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마음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아직도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발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면 그 평강과 기쁨,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자신도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길까지 막았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서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신념과 어떤 율법주의나 잘못된 전통들을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바르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아까 드렸던 찬양 오직 주의 은혜로 라는 찬양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며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전하며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